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가 순례 헌신 예배로 이 시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종은 물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 주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도 감사합니다. 이 뱀은 정기적으로 껍질을 벗습니다. 자신의 껍질을 벗음으로 뱀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상가들에 다니다 보면 뱀이 벗어놓은 껍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뱀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무슨 일이 생겨 껍질을 못 벗게 되면 그 뱀은 자신의 껍질에 걸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낡은 옷을 벗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벗지 아니하고서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벗을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지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는 바로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형성시켜 나갈 때가 가장 힘들 때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속살이 드러나 상처를 많이 입기도 하고 또 고기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옛 껍질을 벗지 못하면 결국 그 껍질이 감옥이 되어 죽기 때문에 목숨 건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벗어야 할 껍데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변화와 도전이 들어와 현실에 안주하거나 자신의 틀에 갇혀 있다면 더 이상 영적 성장은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습을 벗어야 합니다. 캐캐 묵은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거룩한 사람, 성화된 사람으로 성숙시켜 나갈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우리는 이 껍질을 벗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은 나아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참으로 나아만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대아람 제국 군대 장관이었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다. 또 백전백승의 큰 용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으며 군인이 지닐 수 있는 뛰어난 전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거리를 지날 때면 온 국민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할 정도로 추앙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에 대해 거창하게 설명을 한 후 한마디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큰 용사나 나병한 자들하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로 이름을 떨쳤지만 어느 날 심상치 않은 조짐이 그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찌그러들어갑니다. 눈썹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병은 몸이 골고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문둥병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참으로 약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큰 질병입니다. 그것은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삶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질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문제였고 나의 문제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였다. 그러나 문둥병자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인간에게는 안 좋은 일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존재적인 변화가 어떻게 존재 변화가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껍질을 벗어라. 제가 살던 동네 기산에는 밤나무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과 이 밤 따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먼저 돌을 던져서 알밤을 땁니다. 그리고 쭈삣쭈삣 찌르는 가시 껍질을 돌멩이나 막대기로 비벼서 이것을 깝니다. 까고 나면 딱딱한 알밤이 나옵니다. 그래 어금니를 딱딱한 껍질을 벗기면 참으로 텁텁한 비늘이 또 나옵니다.
그것을 다 벗고 나면 고소한 알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금니를 딱딱한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고소한 알밤을 까게 되는데, 참으로 이 알밤을 얻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껍질을 벗어라, 이것은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기까지 극복해야 될 참으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어라, 이것은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어라,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기까지 걸어가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이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이 껍질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껍질을 벗어야 할까요? 첫째는 지혜의 껍질을 벗어야 한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오면서 은 10달란트, 검 6,000개, 어복 10벌을 싣고 왕의 친서를 손에 들고 거대한 껍질 부대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의 시가로 따지면 한 5억, 6억 나가는 그런 큰 돈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과 명언과 직분으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오래 믿었는데, 내가 교회 직분이 뭔데, 내가 이만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내가 이만큼 많이 배웠는데라는 이력서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서도 철저하게 변화되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가시가 할개를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단호히 우리는 선언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다. 내 이력서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다. 내 공로 아니다. 내 자격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사가 있을 수 없다. 신앙생활에 계급장이 있을 수 없다. 수레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다. 훈장 달고 나가는 것 아니다. 우리의 거창한 옷을 벗어 던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벗은 몸으로 나아가야 옵니다. 천부여 어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나만의 두 번째 껍질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던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느니라. 내 생각에는 자기 멋대로 계획한 거창한 프로젝트를 포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킹덤, 나의 왕국이 죽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앞에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주의 일을 할 때는 내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모여 열병과 분열을 하고 한영식이 있은 후 촛불을 켜고 성수를 떠놓고 제단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선지자가 경건하게 찬송을 부르며 몸에 손을 얹고 참으로 안수식을 하며 축복해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적어도 누군데 이렇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수리아의 제국의 참모 총장의 체면과 채통에 맞는 엄숙한 예식의 대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추측이 무너지자 그는 몹시 분노했고 감정이 상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터무니없는 이유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혹은 교회가 자신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이해해주고 대우해주고 기대해주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헛된 껍질에 관심을 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시 껍질을 벗어 던지지 못하여 그 가시에 자기도 찔리고 남도 찌르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딱딱한 껍질을 벗어던지지 못해 그 속에 자신도 갇혀 살고 다른 사람도 가두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 내가가 빠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라는 것이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만이 들어야 할 내일 참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요단강 물에 몸을 던져 씻으면 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이 소식이 바로 군 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말고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자기 체면 따집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 죄를 이렇게 하면 사함받을 수 있느니라. 너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느니라. 너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온갖 문제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폐하, 어서 오시옵소서. 나만은 이런 아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관심입니까? 이 잘못된 나만의 관심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엘리사에게는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 엘리사가 자기를 치료해주고 자신에게 존경을 표할 것을 기대하고 참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참으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할 때 나아만은 말씀을 붙들고 감격하며 울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 해결책이 있구나,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비결을 가르쳐주구나, 이 말씀 붙들고 울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에 씻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요단강 물로 달려가 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반응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불치병인 줄 알았는데, 참으로 못 고칠 질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결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나만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리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육을 뚫고 혼을 뚫고 우리의 영의 깊숙한 곳을 찌를 때만이 그 사람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초라한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제2, 제3의 나만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확인해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시험해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청사진, 내 고집을 확장시켜 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거룩한 생각과 뜻을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계획과 청사진을 확인하고 그 뜻에 맞춰 나의 그 몸을 던져 충성하고 헌신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장군이 아닌 인간 나만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문둥병보다 더욱 심각한 그 교만을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만 장군이 고든목을 꺾고 장엄한 복장을 벗어던지고 성중국의 장군 호수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계급장으로 꾸며진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린 나이같이
겸손하게 서 나만을 주님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승리자 군대장관이 아니라 실패자 인간임을 발견하고 연약한 피조물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껍질을 벗고 나면 나 자신이 한낱 피조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껍질을 벗고 나면 허물투성이 모순투성이 한낱 약한 인간임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고 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껍질을 벗고 나면 한 마리 어린 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어린 양으로서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경험의 껍질을 벗어야 한다. 나만이 부딪힌 문제가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참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 말은 선입견과 껍질, 경험의 껍질을 이제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당시 다마스커스의 아나바 강은 황금의 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강은 레바논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최고 수질의 물이었습니다. 자기 조국에 그런 훌륭한 강이 있고 온천탕도 있고 유황천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흙탕물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말인가? 이런 수질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정하신 능력의 신가는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볼 때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더 큰 강이 있는데 자기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경험의 껍질을 벗어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추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내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질 문제만큼은 내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만큼은 내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육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내 자식의 괴로운 문제에 있어서만은, 내 자식의 장래 문제만은 내 생각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알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찌르는 가시 껍질도 벗고 딱딱한 껍질도 벗어야 하지만 텁텁한 비늘 껍데기까지 벗어야 온전히 알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책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100% 순종이 되지 못할 때 99%의 순종은 그 1%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기까지 그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바르발강이 아니라 요단강에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깨끗이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고 내 지혜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갔던 나만은 흙탕물에 옷이 젖어서 아주 볼품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흙탕물의 뒹구는 hul론병을 방불케 합니다. 장군의 채통은 간 곳이었고 하늘을 찌르던 그의 이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내 이신에 문제가 됩니까? 내 사회적인 지위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변화되는 길이 있다면 모든 것을 집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껍질을 벗어 던지고 알몸이 된 나만을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시간에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찌르던 가시가 그 시간에 뽑혀서 새살이 돋게 되었습니다.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있던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세례를 받은 곳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만 요단강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은 자기 자신 요단강에 죽기로 각오한 것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런 해이들이, 유혹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나만 장군은 한번 물에 붕덩 뛰어들었다가 병이 나았는가 얼굴을 만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에 쭈글쭈글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만은 손등을 닦아보았습니다. 진물이 그대로 흐릅니다. 세 번째 참으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번에는 강가에 보아다리게 물어보았습니다. 내 얼굴이 어떠한가? 좀 낫는 기미가 보이는가? 그러자 장군님, 9개 항송하오나 아직까지는 그대로입니다. 4번, 5번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6번째 붕덩 들어갔다가 뛰쳐나왔습니다. 병이 나을 것 같으면 지금쯤 껍질이라도 벗겨져야 되지 않겠는가? 무서운 의심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이놈들 내가 진작 돌아가자고 얘기하지 않더냐? 실망으로 온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용수선처럼 올라옵니다. 각하 7번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은 여기서 안전 숫자입니다. 나을 때까지 강물에 뛰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약속한 말씀이 있으니 하며 7번째 강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약속한 말씀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말씀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무턱대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시니 그 약속 붙들고 갈 때 그 길은 바로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일그러지고 문드러진 나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체면의 껍질을 벗읍시다. 경험의 껍질을 벗읍시다. 가식과 행식의 껍질을 벗읍시다. 죄악의 불순종의 껍질도 벗읍시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예,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만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껍질을 벗어 던져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 남성교회가 온 교회들의 그 기관들이 활성화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